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가는 이제 헤롯 왕가였는데 그 헤롯 대왕은 거의 이제 폭군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도 이렇게 건축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치고 좋은 왕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 노동력도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동원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왕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헤롯이 이렇게 폭군에 가까웠던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런 아주 그 무자비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이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유대를 다스린 사람들이 헤롯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도 그다지 뭐 훌륭한 군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군주들도 다스리는 군주들도 폭군이거나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고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미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더해서 유대의 왕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경제 사정이 발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가난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난은 하루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배불리 먹어보는 것 그것이 이들의 이제 소원일 정도로 그러한 가난을 경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먹었던 사람들은 진짜 오래간만에 아주 배불리 먹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한두 숟가락 먹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게 언제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배불리 먹은 게 아마 그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배불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난 것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불리 먹이셨던 것, 그 사건이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났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애굽에 앞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앞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이 왕들의 이런 그 학정 때문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이상적인 왕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그런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제 지나간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이제 홀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밤에 무리를 걸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고 사람들 몰려들고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밤에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산으로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 위로 걷는 것도 이제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그곳인데 그 밤에 그 배까지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보여주신 기적 중에 사실 엄청나게 큰 기적이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이제 물 위를 걸으신 것인데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것. 이거가 이제 기억나게 하신 물 위를 걸은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6월절 가까웠을 때 이제 일어났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과 이걸 연결시켜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은 이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연결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물 위를 걸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를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수면은 이제 바다 위, 물들이라는 바다 위를 갖다가 이렇게 운행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걸으신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걸으신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고,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 밤에 본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신 게 아니라 홀로 남으셨고, 예수님 그때 안 가셨고, 이렇게 보니까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건너편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같이 가시지 않았고, 예수님 또 배 타고 갔으면 한 척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가서 예수님 만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아니 밤에 같이 가시지도 않았고 배는 한 척밖에 없고 그럼 도대체 여기 어떻게 오셨나?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건너편을 오신 것을 궁금해하며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역시나 그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특기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27절에 이 사람들에게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밤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물 위로 내가 걸어서 왔어. 너희들 나 봐라. 내가 물 위에서 걸어서 왔어. 내가 한번 보여줄까? 하고 이렇게 물 위를 또 이렇게 걷고 그러셨으면 아마 사람들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고 어떠한 것들을 해도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물 위를 건너왔다. 자 봐라. 배 한 척밖에 없지. 어제 내가 제자들과 같이 오지 않은 거 너 알지? 그리고 내가 걸어왔어. 그랬으면 이 사람들 다 믿었을 것이고 더 완전히 열광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 기적 때문에 더 열광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지, 칭찬, 마음을 얻는 것, 사람들이 따르는 것 대단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권력을 갖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고 일을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하는 것, 자기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 말대로 이렇게 다 해주는 것, 이거는 진짜 너무나 이렇게 그 매력적인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앉혀주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주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그 일은 완전히 확정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지 않더라도 사실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역적으로 볼 때도 성공한 사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한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이 당시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립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대립하는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막 가르칠 때 주님에게 해코지를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때문이다.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들이 함부로 주님께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주님과 12명의 제자밖에 없었다. 그러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가두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쉽게 제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백성들의 지지, 세력,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백성들의 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상 권력의 자리로 이끌려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주님을 높이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러한 것 때문에 단지 더 먹고 싶어서, 먹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이 표적을 통해 이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더 먹는 것, 배불리 먹었던 그 경험, 다시 한번 더 먹는 거, 계속해서 먹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표적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떡에 있었습니다. 그 떡을 계속 먹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먹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악평하였고,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었었다고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그리고 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었을 사람들을 만나라는 하늘의 음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을 것에 있었고, 하늘의 식물을 오로지 먹을 것으로만 생각해 악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먹을 것. 그래서 만나는 더 이상 맛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참외 이런 거, 마늘들 이런 거 좀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진짜 내가 모세라면 진짜 속이 뒤집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수련회 가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물어봐. 진짜 속이 뒤집어져. 여러분, 표적을 통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하지 않고 영적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건강해지는 것에만 바라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만 바란다면 오늘 본 말씀에 책망을 받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병 고치니까 땡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신비한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이루어짐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은 자신들이 배부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자신들은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배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니까 야, 나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만 잘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만들려고 했냐면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 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 임금이 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닿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뭐 한 300만 원 드릴까요? 그러면 뭐 입이 이렇게 하고 그러지. 왕이 되는 걸 우리랑, 야, 우리 그런 얘기하지. 대통령 뭐 하려 하냐? 야, 힘들고, 야, 그 대통령 뭐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될 확률이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 머니까 대통령 자리 그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죠, 그렇죠? 예? 야, 뭐 이재용 같은 재벌 회장 되면 뭐하냐, 힘들기도 하고 막.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지도 못하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왕이 되는 거는, 대통령 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사실은 왕이 되는 거는, 군주가 되는 거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임금 삼으려는 백성들을 향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구하는 양식도 주님에게 제안하는 왕의 자리도 결국 썩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썩을 것이라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양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 입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옷 입고 여러분, 벗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잘 때 이 옷 입고 먹는 거, 삶의 피로도 채우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합니다. 추운데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가서 살고, 뭐 잠도 그냥 아무 데서 자고, 그냥 밖에서 자고, 그러고 뭐 먹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잘 것, 이러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너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가 먹고 살 것이다, 먹는 것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거 맞다, 너무 중요한 거 맞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썩을 것이 양식,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인간 존재라는 우리 존재들,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존재의 또 인생에 비춰볼 때 너무나 그것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썩을 양식과 함께 썩어지고 사라질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인생 살고 나면 그 썩을 양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맞고 너무나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육신도 썩을 것이고 이 양식도 썩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생명을 넘어서는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육의 양식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고, 주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시자 28절에 유대인들은 주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제 썩을 양식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생을 위하여. 근데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서 뭘 하라고,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느냐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묻는데 이 물음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이게 이어져요.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럼 영생 얻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웃이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갖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사람을 지킬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이 율법 교사가 그 마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한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영생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묻는데 이렇게 물을 때 이들이 기대한 대답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율법 지키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율법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들을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9절인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40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구하냐면 먹을 떡을 구해요. 먹을 떡을 구합니다. 떡 주세요. 떡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주었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줘야 되지 않냐? 5병여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떡을 주십시오라고 3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2절, 33절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이다. 참된 떡이다. 참된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육신을 위한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떡,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물러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떡을 주님께 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떡을, 영생을 위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떡, 참된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을 위한 떡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위한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떡,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양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삶의 목적이 되고 양식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건 영원한 생명이고, 양식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 양식과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먹는 떡, 육신의 떡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만해. 주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면 그냥 좀 듣고 생명의 떡을 좀 받아들이고 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 계속 먹는 떡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좀 그만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좀 받아들여. 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이게 들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좀 말하고 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위해서 좀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사실 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에 배불리 먹었던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배불리 먹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단 하나, 떡 한 덩어리, 그 떡 한 덩어리 가지고 가서 자기 애들, 굶주리는 애들 먹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한 마음 간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산업 기반도 없는 그 시절에 제국도 뜯어가고 왕이라는 작자도 뜯어가고 먹고 살 거 하나도 없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워서 살아가는 그 고단한 인생들 살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배 터지게 먹는 그 경험을 하였고, 그 주님께 가서 떡 한 덩어리 주시면 안 되겠냐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영생을 위한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떡 한 덩어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떡을 구해야 되는 것은 잘 알죠? 그렇죠?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죠? 예, 우리도 생명을 떡을 잘 구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너무 연약하고 우리 인생 감당해낼 수 없고 가정에는 아이들이 있고 너무나 인생은 쉽지 않고 험난하고 육신의 떡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생명의 떡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육신의 문제들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참 단호하게 여러분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떡을 구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그 육신의 떡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에 매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생을 허락하시는 참된 떡이신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영생의 떡을 허락하시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 그러한 몸부림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마지막은 있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 끝났을 때 육신의 떡을 위하여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어찌하든지 영생의 떡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고단한 인생 끝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떡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쓰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시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5천 명이 먹으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면 그냥 은혜로 삼켜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